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의 기다림초는 어느새 천사들의 초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저와 가까이 지내는 어느 후배 목사님이 서울의 어느 역사가 깊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지원하면서 뜻밖에도 저에게 추천서를 부탁했습니다. 전임 목사가 은퇴하면서 후임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추천서를 써 주었습니다. 좋은 말만 늘어놓는 의례적인 문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주 솔직하게 추천서를 썼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 추천서 이야기를 했더니 대뜸 이런 말합니다. 그 목사님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라고 말했습니다. 실은 저도 추천서를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여 내 추천서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 나 같은 어쩌면은 위험한 사람에게 추천을 부탁하다니, 정말 이 친구가 세상 물정을 모를 만큼 진실하구나 싶었습니다.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돌아보면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여전히 세상 물정을 모르고 성탄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리고 어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기다림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그 믿음은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 여러분이 읽은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이 중에도 이 말씀을 선택한 분이 여럿 있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착함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고 비웃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기다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 오늘 설교 제목이 오실 그이인데 그 사람에 대한 두 가지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기다리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일찍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실 그이, 곧 메시아가 당신이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대단히 구체적인 물음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심사였습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백성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권력자들은 메시아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은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유다 광야에서 예언한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을 거듭거듭 외쳤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고 또 심판을 선포하는 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도
그 광야까지 사람을 보내서 요한이 정말 메시아인지 그 실체와 정체를 확인하려고 들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등장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종말론적인 예언이야말로 정말 힘이 있고 확신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그때 메시아임을 직감했습니다. 이후에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주시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의 소문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조금씩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시겠지만 감옥에 갇혀보면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들다가 정말 이분이 내가 믿는 그분 맞나? 내가 기다리던 예수의 메시아가 맞나 싶어서 자기 제자들을 직접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직접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자세히 전해라. 그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맹인이 보며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35장에서 전했던 바 메시아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심부름을 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이미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심판의 주로 이해했습니다. 심판자. 그러나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설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심판보다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세상 권력과 다릅니다. 세상은 억압적이죠. 또 편파적이고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사람은 바로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서 굿모닝 하나님을 통해 요즘 이사야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사야 11장이죠. 요즘 바로 메시아 대언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6세기 인물인데 이사야는 옛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포로들이 이젠 고향에 돌아갈 것을 포기하고 이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고향 집에 언젠가 돌아갈 줄로 생각하고 계속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갈등과 긴장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주 소수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주 적은 무리만이 비전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소수의 꿈, 그 소수의 비전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멀지 않았다. 이제 너희가 고향으로, 너희의 조국으로 귀향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거기 배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니라. 이게 바로 이것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어라. 광야에 길을 내어라. 이렇듯 이사야의 예언은 비전으로 가득합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텔레비전처럼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파노라마처럼 바라보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이미 현실화될 것으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전은 현실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아 보이죠. 그렇죠? 나는 이런 꿈을 꾼다. 그러면 야, 주제에 현실이나 제대로 보고 살아. 이런 핀잔을 듣기 십상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시력에만 의지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외눈박이 색안경만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의심도 많습니다. 자기 의식의 감옥에 갇힌 사람도 의심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도 의심이 많습니다. 그런 불신의 물음 앞에서, 의심의 물음 앞에서, 불안한 물음 앞에서, 혼란한 물음 앞에서, 그 물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물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데서부터 내 비전은 시작됩니다.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물음입니다. 일찍이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외쳤던 바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우르르 몰려 나갔을 때 너희가 그때 왜 광야에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하시고 또 자문자답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뭘 바라고 그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다. 요한은 이리저리 말을 바꾸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그는 갈대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심지가 대단히 굳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7절, 8절 이어서 질문하시기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헤롯 안티파스 같은 그런 권력자는 왕궁에 있다. 그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그 사람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권력자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화려한 옷을 입은 메시아는 상상도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정반대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9절 말씀이죠. 바로 선지자가 아니냐?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요 바로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자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상상하는 메시아를 늘 기다립니다. 자기가 상상하는, 자기의 눈높이에서 자기의 색안경을 끼고 메시아를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만 찾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번역을 성경한 이로 유명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한 거죠. 목회자의 경영학 추종과 교인들의 심리학 맹종이 오늘의 교회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경영학적으로 경영하려고 하고 교인들은 심리학적 위안만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비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됩니다. 한마디로 흔들리는 교회요, 화려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목회자는 교회를 경영의 관점에서 대함으로써 복음을 상품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을 고객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심리학 맹종은 관심을 다만 내적인 치유와 자기개발에만 쏟음으로써 정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함을 다 제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14절에서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구약 말라기, 그것도 가장 끝에서 두 번째 절 4장 5절에서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받아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고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도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가서 당신이 오리라 한 그 엘리야입니까? 그렇게 묻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면 자기 가족 외에 빈자리 하나씩을 남겨두는데 그 빈자리의 주인공이 오실 바로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가올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입맛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모양과 형식에 치우쳐 살아가는 그 외눈박이 인생들을 향해서 속 사람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살아가는 그 껍데기 인생들을 향해서 좀 결실을 하면서 살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새 2020년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을 연말연시라고 합니다. 흔히 지나간 과거를 가리켜서 부도수표라고 하고 미래는 약속 어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직 현찰만이 중요하다. 오늘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또 기쁨과 만족이 없으니 자기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남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오실 그 일을 기다리듯 미래에 대해서 자기 비전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한 말이지만 행복은 기성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맞춤복입니다. 당장 감사해서, 당장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미 있는 것을 사랑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개방하십시오. 지금 내 삶을 긍정하면서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비전을 품으십시오. 가끔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금요일과 토요일 여러분이 댓글을 단 톨레레의 요절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야, 내가 설교 준비 안 해도 이미 이분들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고보는 흔들리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 삶의 광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사막에도 불구하고 남을 원망하기보다 지금 경쟁에서 뒤늦은 것을 탓하기보다 자기 삶을 견고하게 하라고, 굳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항상 위를 보며 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바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밝혔던 기다림초가 어느새 4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로는 오직 예수뿐임을 등불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의 삶은 광야에서 옥토로 바뀌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회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연말 연시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불안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본다면 이제 어수선한 삶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꿈을 꿀 때입니다. 더 많은 희망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가슴 벅차게 바라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내 삶에 은총의 힘이 있음을 기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 취급을 받아도 좋사오니 하나님에게 참 대접을 받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내 삶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자리로 영접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내 가정과 세상을 고치고 바꾸어내며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탄이 임하도록 주님, 나를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